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그래도 옷들이 입고 싶은 옷들을 계절별로 입을 수 있지만 전에는 이렇게 입고 싶은 옷들을 마음 놓고 사서 입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저만 그랬나?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조크가 있었어요. 어떤 조크가 있었냐면은 바지를 사달라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바지를 사주지 않자 그 아들이 가출해버렸습니다. 답답한 아버지가 집 앞에 있는 전보산대에다가 하나 전단을 붙여놨죠. 뭐라고 붙여놨죠? 다 아시네. 아버지 바지 줄여놨다. 와서 입어봐라. 그런 농담 갖고 우리가 이제 많이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속옷도 변변치 않아서 그날 빨아서 아침날 입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속옷 널어놓은 거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구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야 빤스 없이 어떻게 학교를 갈 수 있냐 가지고 누나 빤스를 빌려 있습니다. 하필 그날 뭐예요? 그날 위생검사를 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바지를 다 벗어봐라. 그러니까 맹구가 머뭇거리면서 차마 바지를 벗지 못하죠. 선생님이 회초리 갖고 머리를 똥 때리면서 벗으라 말이야. 그러니까 벗으니까 누나의 분홍색 팬티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막 웃잖아. 막 깔깔깔 웃으니까 이 맹구가 너무 창피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을 하니까 아버지가 또 답답한 마음에 집 앞에 전보산대에다 전단을 또 붙여놨죠. 뭐라고 붙여놨어요? 아빠 빤스 줄여놨다. 또 엄마 빤스 앞 터놨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누나도 학교 가야지. 가출한 자녀. 맹구가 그 전단을 보고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자녀가 집을 나갔다고 하면은 속 썩죠. 속상하죠. 첫날 밤은 아닌 녀석 봐라.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런 생각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틀 3일 가게 되면은 저도 가출한 적이 있는데 하루를 넘긴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걱정하실까봐 효자도 가출한 적은 있는데 하루 넘긴 적이 없어요. 이틀 3일 가게 되면은 부모님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건강하게만. 제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간에 무슨 실수를 했든지 간에 그건 기억도 안 납니다. 이 아이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마음을 한번 헤아리고 찾아보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 아,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하는구나. 죄인과 함께 하는구나. 저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어찌해서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양, 시간 관계상 잃어버린 양만 읽었지만 이 말씀은 다 읽어야 돼요. 15장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간다. 99마리가 흩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99마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길을 떠난다. 산을 헤매고 들판을 헤맨다. 우리 현대인의 가치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한 마리,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산술적 의미의 1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 여기서 1이 빠지면은 100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완성된 숫자인데 100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1이 빠지면은 드라크마의 비유처럼 10드라크마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0드라크마라는 것은요, 이 여인이 시집올 때 갖고 온 지참금이에요. 쓰려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벌 때마다 친정을 생각하고, 그 돈을 벌 때마다 자기를 키워주고 사랑하고 복도하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는 상징적인 10드라크마의 동전 꾸러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표 수집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70년부터 80년까지 1년 동안 70년, 71년, 72년, 73년 쫙 있는데 그 중에 77년도짜리 우표가 빠졌어. 난리 납니다. 나머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 10드라크마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는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함수가 바로 1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숫자가 아니라 개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양 한 마리, 그까지 한 마리가 아니라 그 한 마리에 대한 이름. 내가 그 양 하나를 털순이라 털순이. 털이 많아서 털순이. 또 그 양에 대한 기억과 추억들, 또 그 양이 갖고 있는 의미. 한 마리의 숫자적 존재가 아니라 의미가 있고 추억이 있고 이름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내가 자식이 5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떤 부모가 에이 괜찮아, 아직 4이 있으니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5이 있던 10명이 있던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라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조금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항상 여러분 옆에 붙어있는 여러분 자녀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졌다 생각해봐요. 기가 막히죠. 끔찍하죠. 아찔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자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에 야, 한 마리 정도 내가 손해볼 수 있어. 나에게는 아직 99마리 양이 있지 않아? 그 한 마리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런 목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들판을 숲속을 헤매고 다니는 것, 바로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리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생명이 공동체를 이탈한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탈한다는 것은, 그 가정을 이탈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망을 의미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그 공동체를 이탈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다가 온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편 38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처진 사람들, 나보다 못난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과거를 들추어내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그 목자가 그 양을 찾고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어내려가는 것과 같이, 최고의 애정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의 최고의 기쁨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냐? 회개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바로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기쁨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우리끼리 잘하는 것보다 전도해가지고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어렵게 전도하고 어렵게 정말로 회개하고 주 앞에 죄인이 돌아왔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를 받아주지 못하고 내쫓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갔는데 거기 고등부 교사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 교회는 이 고등학생들이 술 먹는 애도 없어요. 담배 피는 놈들도 없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학생들을 내쫓은 겁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아이들이 그것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합니까? 내쫓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저도 옛날에 교육전도사하고 그럴 시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 해요. 쟤는 못된 놈이야. 도둑질도 하고 쌈도 잘하고 제가 오면은 교회가 아주 아이들 물들어서 안 되니까 전도사님 저는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하며 그들과 식사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소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수군거리며 욕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한 마리가 있어야 조합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이 퍼즐을 사다가 같이 많이 게임을 했어요. 쉬운 거는 뭐 10조각짜리, 어렸을 때는 10조각. 근데 점점 클수록 뭐예요? 아주 크게 수백 가지 조각, 이 퍼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부러운 것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아는 집에 갔더니 퍼즐을 말이죠. 내가 보기에도 한 500, 600 퍼즐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포즈를 딱 해가지고 액자로 딱 껴놔가지고 거실에 딱 붙여놨더라고. 얼마나 멋있는지. 예수님 최후의 만찬 포즈를 쫙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조각 하나가 빠지면은 거실에다가 액자에 놓고 붙일 수 있습니까? 조각 하나가 빠지면 완성된 퍼즐이 아니죠. 불완전한 퍼즐입니다. 결코 벽에 여러분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마리라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라마 하나라는 것은 바로 퍼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 누구죠?
슈틸리케잖아요. 슈틸리케. 근데 슈틸리케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요, 어떤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내 리그나 실업팀이나 고등학교 팀까지 쫓아가면서 열심히 선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수비는 좀 되는데 우리나라 가장 국가대표 축구팀의 문제가 뭐냐면 공격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격수가. 그래서 공격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유능한 지도자죠. 열심히 국내 리그도 들여다보고 시골까지 쫓아가고 실업팀도 가고 고등학교 팀도 가고.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의 완성된 국가대표 축구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석현준이 또 이정혁 또 누가 있어요? 황의조 이런 아주 출중한 공격수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조합을 만들자. 완성된 조합. 완성된 퍼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퍼즐의 한 조각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정말 상식으로 보면은 집 나간 탕자는 싸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허랑방탕하게 말이죠. 자기의 분깃을 다 까먹고 창녀와 놀다가 말이죠. 술 먹고 별짓 다 하다가 이제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소위 기어 들어오는 싸가지 없는 인간. 큰형 입장에서는, 여러분 큰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메이크센스 합니다. 큰형은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의 거역에 여지껏 한 번도 어김없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지 아니할 거를 아버지는 친구들하고 줄기라고 염소새끼 하나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당제의 비유 속을 보면은 여러분 참말로 막내 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반기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형의 마음이야. 저는 싸가지 없는 놈.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재산을 나눠줬는데 다 쓰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어. 그러고는 집에 와서 또 대우를 받아. 와. 어? 뚜껑 열리는 거죠. 저 형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깨달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아버지의 간섭 없이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욕망 갖고 살다가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가장 귀한 일 중에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우리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지만 세상 속에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다시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열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있다고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역열매가 이 사람보다 없다고 속상하면서 더 갖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도 타국에 가서 가진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결국은 돼지치는 목자로 전락하죠. 돼지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부정스럽게 여기는 그 돼지치기로 전락했다는 것은 가장 천한 자리로 그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그는 지업 예배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내가 차라리 돌아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어찌 보면 위대한 일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그 심령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일에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돌보고 섬겨 주어야 합니다. 내쫓는 교회가 아니라 그 형과 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죄인을 감싸고 교회에서 사랑으로 베풀고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뭐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 교회 더 이상 못 나오겠습니다. 아니 왜요? 시험 들었어요. 암흑의 교인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소리야? 교회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죄인들이 모여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목욕탕 같아. 깨끗이 닦은 사람도 있지만 닦으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옷 벗는 사람도 있고 다 닦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물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요. 그래서 당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당신 마음 정말 시험되게 할 때도 있는겨. 참아야 돼. 사람이 그러면 천국이게 여기가 천국이게? 저는 이런 말 하기도 지쳤단 말이에요. 왜 내쫓습니까? 왜 상처받은 영혼들, 정말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교회에 온 그 사람들을 왜 품지 못합니까? 왜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합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인네가 아니라 뭐가 되시라고요? 어르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 자잘못을 지적하는 건 쉽지만 알고도 품는 거는 어려워요.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어르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경험 많으신 분들. 잘했다 잘못했다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르신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형과 같이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상식이라고 하지만 그 상식을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포즈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포즈를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 바깥에 정말로 헤매이고 있는 그 불쌍한 생명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 헤맬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서 여전히 내 심령이 그 형의 심령으로 판단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주의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의 줌으로 말미암아 의지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존경하고 싶은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